할렐루야.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특권입니다. 예배가 은혜입니다. 이게 삶으로 느껴지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입으로의 고백만이 아니라요, 삶으로 느껴지는 그런 삶의 체험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받고 있는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아프신 분들, 우리 이민수 권사님의 기력의 회복, 그리고 김정수 권사님 입원 중이신데요, 이번 주에 태어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이 적으면 못 나오세요. 네, 이번 주에 태어나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요, 네, 아픈 곳이 씻김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지 않으세요? 성경에 있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네, 저와 여러분의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가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프신 분들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네, 안 아팠으면 좋겠다. 잠 못 주무시는 분들 오늘부터 숙면할지어다. 얼마나 좋아 이게요. 네, 아유 목사님 그게 말이, 주님이 터치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베델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월, 화, 수, 목, 금 5일입니다. 5일. 네, 특별히 비대면으로 새벽 기도 드리셨던 분들 한번 이번에는 대면으로 하겠다. 비대면으로 안 들으셨던 분들 비대면으로도 해보겠다. 이런 결단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고난의 그 아름다움입니다. 고난의 아름다움으로 들어가는 그럴 베델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 7시 30분 이곳에서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날을 기념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의 은혜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오는 주일, 부활주일 오후 2시 이 4월달 코이노니아 예배는 버스킹 예배로 드립니다. 네, 이 앞에 사거리에서요 2시에 버스킹 예배로 드리니까 기도로 예배해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로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저쪽 사거리에 일주일 뒤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신 예배의 은혜 앞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 앞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듣게 하옵소서. 들은 대로 일어나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입사하기 힘든 회사가 어디인가? 네, 입사하기 가장 힘든 회사가 어디인가? 우리 김성주 장로님 회사인가요? 우리 양희천 장로님 회사인가요? 네, 입사하기 가장 힘든 회사 세상에서 맥킨지 앤 컴퍼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맥킨지 앤 컴퍼니 경영 컨설팅 회사입니다. 이 맥킨지는요,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만 채용을 실시하며 학력은 주로 석사 이상을 요구하고요. 그 채용하는 과정이 악명 높을 정도로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사의 경우,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그 맥킨지의 경우 서울대, 연대, 고대, 스카이대학, 소위 스카이대학, 카이스 등의 졸업자들만 대상으로 입사 설명회를 열고 서류 합격 후에는 수학, 영어, 추론 능력을 보는 별도의 필기시험을 치러야 되고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무려 8번 이상의 면접을 치른다고 합니다. 와, 이 살인적인 그 프로세스예요. 이 8번의 면접을 통과해야 정식 입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초봉이 대략 1억 5천에서 2억. 초봉이 1억 5천에서 2억. 그리고 인턴 월급조차 300만 원에 육박하는, 참으로 입사하기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구나. 네,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제가 이 맥킨지 얘기로 시작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서 맥킨지 앤 컴퍼니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회사, 그 맥킨지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 세상 것이 감히 견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주식회사. 네.
하나님 나라 주식회사 직원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갖추어야 될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 일꾼 채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교회 다니고 나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있다. 이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맥킨지 들어갈 수 있으세요? 네. 근데 하나님 나라 주식회사 일꾼이잖아요. 이 기적이라니까, 기적이요. 네, 기적이요. 어떻게 맥킨지가 하나님 나라하고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네. 근데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채용됐잖아요. 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저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요. 이 감사함을 오늘 말씀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을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온 사실을 보도하며 시작합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자, 이 병행 구절,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 마태복음 12장 15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음모를 꾸민 것을 알고 지난주 말씀 마지막 바리새인들이 밖으로 나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모의를 했다는 사실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아시고 잠시 그 자리를 피해 조용히 갈릴리 바닷가로 물러가셨다라고 마태복음 12장 15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조용히 잠시 그 자리를 피하신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물러가신 겁니다.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될 것,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물러가셨을 때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각처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알았는지 이 사실을. 네, 조용히 물러가셨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다라는 사실 7절과 8절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먼저 세 가지를 묵상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는 당시 백성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 방황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도 없습니다. 직장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70%는 거의 이 소외계층으로 이 로마 제국의 이 수탈과 그다음에 이 유대 지도자들의 이 무능력함으로 인하여 이 중산층이 무너져 버렸고요. 대부분이 하류층으로 70에서 80%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유리 방황하고 있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면 우르르 그냥 몰려가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형식과 외식에만 치우친 유대교가 그 어떤 답도 주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종교가, 유대교라는 종교가 그 빛이 되지 못하고 있으면 어떠한 위로도 어떠한 방향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일날, 그 당시엔 토요일이죠.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설교를 듣는데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어떤 위로도 못 받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설교, 대제사장, 랍비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말씀 듣고 가르침 받아도요 어떤 위로도 없고 생명력이 상실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큰 무리, 7절에 큰 무리, 8절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오늘 21세기 저와 여러분 우리도 나아가야 할 곳은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 그 길만이 살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특별히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 보세요. 이 혼란의 혼탁함이잖아요. 혼란의 혼탁함입니다. 네. 경제는 무너지고 있고요. 정치는 완전히 디오즈판이고요. 번역해 드릴까요? 개판이고요. 네, 정치는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네, 경제는 무너지고 있고 사회는 혼란스럽고요. 계층 간의 갈등이 있고요. 혼탁함 그 자체, 어두움의 혼탁함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이 현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어두움의 혼탁함입니다. 네, 이런 특별한 이 대한민국의 현실 가운데 길을 잃지 않으려면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광화문이나 여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빨강색이나 파란색이 아닙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여야가 아닙니다. 이제 곧 있으면 대선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희망 걸지 마십시오. 인간은 똑같습니다.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똑같습니다. 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7절의 큰 무리는요, 갈릴리에서 따라온 자들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신 지금까지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들을 두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갈릴리에서 쫓아왔으니까. 갈릴리에서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들 쫓아낸 걸 두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의 많은 무리는요, 이스라엘의 전국 각처에서 몰려왔다라고 선포되어 있고 심지어 국경 너머에서도 두로와 시돈, 국경 너머에서도 나온 자들인데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들었다라고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7절의 큰 무리는 보았고요, 8절의 많은 무리는 들었습니다. 보고 듣고 이겁니다. 보고 듣고 예수님께 몰려왔다는 겁니다. 보고 듣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입니다. 전파되는 모습입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마가복음을 시작하며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 그 능력, 복음 전파의 능력, 보고 듣는 것,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보고 들으면 예수님께로 몰려오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그 이유가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그 열망이든 또는 개인적인 필요이든, 어떤 이유든 또는 단순한 호기심이든, 예수라는 사람이 뭐 이런 질병을 고쳤대, 단순한 호기심이든 보고 듣고 예수님께로 몰려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어 있고요, 기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믿음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교회에 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에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됐던, 남편 손에 끌려오건 부인 손에 끌려오건 부모님 손에 끌려오건 어떻게 됐던, 무슨 가먼이설로 이렇게 유혹을 했던, 어떻게 됐던, 하나님이 질병을 주셔서 막바지에 그 절벽에 몰려서 오게 됐던, 어떻게 됐던, 오면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말씀 13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세워져 쓰임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게 7절에 보았고 8절에 들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지난주 마지막 말씀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바리새인과 헤롯 왕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그렇죠? 6절에서요. 바리새인들이 밖으로 나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더라. 그리고 7절에 큰 무리, 8절에 많은 무리가 몰려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반대자들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말씀 듣고 능력의 은혜를 덧입고자 하는 추종자들 또한 만들어낸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6절에 예수님의 반대자들, 바리새인 헤롯 당원들을 묘사한 후에 곧바로 7절 큰 무리, 8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것은요,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 예수를 대적하는 자와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이런 현상이 이 세상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조적인 양상, 복음에 대한 극단적인 이 양면성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좌 아니면 우입니다. 양 아니면 염소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누구에게는 생명의 향기고 누구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네, 성경 말씀이잖아요. 누군가에게는요, 이 복음이 거리끼는 것으로 여겨져요. 누군가에게는 이 복음이 미련한 것으로 여겨져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상식을 넘어서는 무슨 동정녀가 처녀가 애를 낳고 무슨 바다를 건너가고 무슨 뭐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이런 어리석은 신화가 어딨냐라고 여기기 때문에 네.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아이러니입니다. 네, 우리 믿는 자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아이러니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 영적 무지. 그렇잖아요. 네.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봤는데 몰라. 들었는데 몰라요. 네. 이거 얼마나 답답해요. 네, 답답해요. 여러분도 세상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뭐 친구 지인 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에 얘기할 때 또는 뭐 성도 간에 얘기할 때 이런 답답함 느끼신 적 있잖아요. 암만 얘기해 줬는데 이거 못 알아먹어 도대체.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이 답답, 이 영적 무지. 네. 보긴 보는데 몰라요. 듣긴 듣는데 못 깨달아. 이 영적 무지. 그런데 이 영적 무지가 당시 성경 박사, 성경 전문가, 종교 지도자들 안에 있었다는 사실. 예. 종교 지도자들 안에 이 영적 무지가 있었다는 사실,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이 경고의 알람입니다. 알람. 네, 알람. 누굴 향한 알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네. 이 영적 무지,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하는 이 영적 무지가 당시 누구에게 있었다? 성경 박사들, 네. 성경 박사들, 종교 지도자들. 네. 이 두렵고 무서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알람이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성경 공부하는 우리에게, 성경 통독하는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알람의 경고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 인산인해를 이루었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무리가 이제 주님을 애워싸서 막 미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요. 네. 먼저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네, 먼저 예수님하고 이렇게 악수하고 싶어서, 먼저 예수님의 은혜 받고자. 네, 예수님이 병 고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쫓아낸다고 그러니까, 네, 먼저 내 필요 채우려고. 네, 그렇잖아요. 나 아파 죽겠는데 지금. 네,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만약 이때 여러분이 그곳에 있었다면, 그것도 아픈 몸을 이끌고 병든 자로 무리 가운데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대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신대요. 네. 죽을 힘을 다해 아픈 몸을 이끌고 나아갔어요. 나아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병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주님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요, 필사적이지 않았을까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 만나려고 필사적으로 나아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워싸 밀고 밀리고 혼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걸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게 9절입니다. 자, 흔히들 사람들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소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세상에 나가면 최소한 3번의 인생 기회는 있다. 그 중에 하나만 딱 잘 잡더라도 너희들의 인생은 성공으로 간다. 이렇게. 그게 상당히 희망적이었고 늘 항상 그 기회에 대한 예비와 그 기회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고, 이런 고민들을 학창 시절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주어지는 기회를 어떻게 붙잡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붙잡아야 할 기회 중 가장 중요한 기회는 어떤 기회일까요? 네? 사람이 붙잡아야 할 기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 그거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 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요, 자주 들은 말, 자주 듣고 있는 말,
예수 믿는 일은 천천히 좀 해도 된다라는 말. 이게 참 많이 듣는 말입니다. 네. 예수 믿는 일은, 예수 섬기는 일은 천천히 해도 충분하다.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가는 일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네, 이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 우선 먼저 공부해라. 아이들에게요. 네. 그러니 우선 먼저 공부해라. 좋은 직장 들어가라. 돈 많이 벌어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공부도 잘해야지. 교회 다니는 친구가 교회 나가는데 맨날 꼴등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창피스럽겠니. 좋은 직장 들어가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직장도 못 들어가서 빌빌 거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니. 돈 많이 벌어야 성경공급도 내잖아. 이게 많이 들었던 이 세상적 이론과 세상적 상식이에요. 먼저 공부해라. 먼저 좋은 직장 들어가라. 먼저 돈을 벌어라. 그때를 놓치면 인생이 힘들어진다. 인생 힘들어지면 너 교회에서도 인정 못 받는다. 인생은 다 순서가 있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세상이 얘기하는 이 논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제가 이 목회하면서 자주 들은 말, 특별히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로부터 많이 들은 말. 아, 목사님, 지금은 우리 애가 공부해야 될 때 아닌가요? 목사님이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이런 말.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경고합니다.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고사하고요. 단 1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은 완전 무지, 철저 무지. 안 그런가요? 1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이것이 인생이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 뭐 100년, 200년 뭐 주었을 것 같으냐. 네. 니네 할 거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 믿겠다? 참으로 어리석다.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은 오늘도 다음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를 주십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요. 네. 만날 만할 때를 주세요. 우리에게요.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있어요. 네. 주님의 임재는 보편적 임재가 있고요. 어디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 특별한 임재가 있습니다. 특별한 임재. 가까이 계실 때 그때 그를 불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그때를 놓치면 네. 그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 가운데 쓰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미루더라도요. 주님 만나는 때를 절대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밀고 들어왔던 겁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근데 주님이 지금 바로 눈앞에 있잖아요. 아픈 몸 믿고 왔잖아요. 이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밀고 들어왔던 겁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자, 예수님께 몰려온 자들 많은 무리, 큰 무리의 거의 대부분은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었었어요.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자,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라는 것은요, 이들은 뭐 감기, 몸살, 소화불량, 타박상 등 경증 환자가 아니에요. 경증 환자가 아니고요, 중병으로 인해 고통받던 중증 환자들이에요. 통증으로 잠을 못 들이던 환자들이에요. 병상에 누워서요, 아, 차라리 주님 저 죽여주세요라는 그런 통증 가운데 있는. 그리고 당시 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 환자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감기 환자, 경증 환자들이 아니에요. 여기에 병으로 고생했다는 거는요, 중증 환자들, 불치병 환자들이에요. 자, 이들은 예수님을 만짐으로 네, 예수님만 이렇게 쫙딱 터치만 해도 병 고침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서로 밀고 밀렸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을 믿고 어떻게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겁니다. 네,
그 발가락만 터치해도, 새끼 발가락만 터치해도 내 병은 나을 거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죽기 살기로 필사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몰려왔음이더라. 10절의 마지막 몰려왔음이더라는 단어입니다. 몰려왔다라는 이 원어는요, 단순히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신의 병 고침을 받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온 힘 다해 예수님께로 다가갔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목숨 걸고 올인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다는 이 각오로요. 네. 그런 각오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게 몰려왔다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필사적인 간절함, 절박함이 있는지요? 주님을 향한 이 절박함, 주님을 향한 이 절박함이요.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나아가는 그 절박함의 간절함. 이번에 주님 만나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라는. 근데 이 절박함이요, 이 간절함이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런 간절함의 갈급함, 절박함이 충만할 때가 주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 갈급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회복과 부흥이 임하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언제요?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급함, 간절함, 이 절박함. 주님 아니면 나는 죽는다. 주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내가 산다라는 그 필사적으로 나간 이 절박함으로 충만할 때가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때입니다. 부흥이 임하는 때라는 겁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18세기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입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 그 중심에 서 계셨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매일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내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고 거룩함을 향한 강렬한 열망이 있었다. 그로 인해 내 마음은 거의 터질 듯 충만했다. 매일매일. 그러니 하나님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들어 사용하시어 미국의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강렬한 열망이, 충만한 자만이 주님께로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합니다. 종교인으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주님을 향한 강렬한 열망, 갈급함, 간절함, 그 절박함.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예비된 회복과 부흥이 임하고요. 그런 자들을 통해 교회가 성장하고 성수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사이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이 부흥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부흥, 그러니까 부흥과 성장에 대한 그러한 숙제를 주고 계세요. 근데 그거에 대한 책을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요. 지금까지 쭉 제가 이 부흥과 성장의 그 일어남을 보여줬던 교회의 공통된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 특징. 예배가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 있었다. 멀리 갈 필요 없죠. 하영정 목사님 때 온누리교회 예배가 살아 있었잖아요. 누구든지 예배로 들어가면 눈물이 그냥 흘러나왔고요. 그냥요. 예배가 살아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있었다.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의 길게 언제 내려가라 하실지 모르지만 내려가는 그날까지 제가 결단한 거, 예배에 목숨 걸겠습니다. 예배를 살려내겠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부흥이 임하고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성장하니까 예배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1부, 2부로 예배 드리고요.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되니까 예배가 살아야 주님이 오시니까 예배가 살아야 부흥이 임하니까요. 여기에 목숨 걸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24시간 360일 그렇죠? 삶이 예배가 되는데 특별히 온 성도가 모여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이 공적 예배 앞에 오늘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임재를 소망하는 그 모습이요, 예배 시작되기 전에 거기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 강렬한 열망,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성도가 모여서 그 임재를 향한 열망, 주여 오늘 이곳에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도가 기도하는 그 울부짖음, 주여 오늘 이곳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 죽습니다. 그 간절함의 절박함의 그 준비 기도,
이 열망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10시 반부터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겁니다. 전 여기에 목숨 걸기로 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주님의 부흥이 임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쭉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다른 거 없더라고요. 예배가 살아야 주님이 임재하세요. 예배가 살아야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일어납니다. 성장합니다. 3,000명, 5,000명이 몰려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이 열망으로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예배를 함께 이루어 가시지 않으실런지요. 예배가 살아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예배가 살아나 교회가 일어나는, 주님의 빛으로 일어나는 생명의 길 교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13절부터 19절은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신 목적과 그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갈릴리 바닷가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이제 치유해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이제 치유하시고요. 정말 지금까지 이 예수님의 이렇게 목회를 보면요, 살인 일정. 와, 쉬지를 못하세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중간에 예수님께서 좀 쉬시려고 어디 들어가셨는데 그걸 또 알고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식사하러 가셨는데 몰려들어 식사도 못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성경에 읽다 보면. 이 살인적인 일정을 이렇게 소화하시고 이제 또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를 택하시고 부르신 장소가 갈릴리 바닷가가 아니에요. 바로 앞에까지는 배경이 갈릴리 바닷가였는데 산으로 올라가셔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밤새 기도하시고 산에서,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왜 산인가? 물론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거죠. 왜 산인가? 이 부분을 묵상해 봤습니다. 왜 산으로 올라가서 부르셨을까? 왜 산으로 올라가서 부르셨을까? 무슨 등산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왜 산일까? 자, 성경에서 산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이 임하는 장소예요. 산은요, 성경에서. 자,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나요? 신의 산. 그렇죠? 네. 주님이 어디서 말씀을 선포하셨나요? 산상수훈. 산상수훈. 주님이 어디서 변형되셨나요? 산. 이 산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말씀이, 계시가 임하는 장소입니다. 이 산에서 제자를 세웠다는 것은, 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가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높은 수준. 어떤 수준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 그게 어떤 수준이에요? 말씀이 임하는 수준. 어떤 수준이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는 수준. 이런 영적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 누가? 제자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말씀이 주어졌는지 아니면 안 주어졌는지도 모르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닌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말씀, 하나님 주신 음성이구나.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깨닫는 거. 이게 제자.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라라고 주님은 상징적으로 산에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제자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누가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수 있나요? 제자 선정 기준은요, 대학 졸업장? 석사, 박사, 수학시험, 영어 능력? 아니죠. 그렇죠? 또는 당시로 하면 바리새인 자격증, 서기관 자격증? 아니잖아요. 그 기준이 뭐예요? 13절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불러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자, 이런 비단 주님의 일꾼의 부르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부르심, 성도들의 부르심에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지나 결단에 따라 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입사 지원서 제출하셨는지요? 서류 전형 거치셨는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원서 낸 사람 없습니다. 또한 나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 노력, 자질로 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그분의 주권적 은혜,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 주님이 택하신 자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두 다 주님의 주권적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다. 나의 나된 것 주님의 은혜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웬 은혜일런지요. 이게 느껴지셔야 된다는 거. 이게 느껴지셔야 돼요. 감동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팩트가 감동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갈급함, 강렬한 열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이 원하신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그저 그냥 감격으로 그냥 찬양이 나오고, 다시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거 주님이 원하신 자라는 거예요. 누가? 창조주가, 하나님이. 네. 세상은요, 대통령이 알아줘도요, 네, 감사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화가 와가지고, 황재명 목사님 능력을 제가 압니다. 우리 회사 와서 고문 맡아주세요. 이야, 이 구글이 나를 알아줘? 그럼 여러분들도,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해. 구글에서 왔대. 근데 목사님 가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떠나시면 안 돼요. 이런 스토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알아주면요. 안 그래요? 네. 트럼프가 전화가 와요. 에이, 미스터 황, 컴온. 미국으로 와. 내 참모해라. 너 비서실장 해라. 와,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트럼프까지 능력 인정받은 이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신 분들이라니까,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이라니까, 주님이 원하신 사람들. 뭔가 지금 감동의 얼굴로 가야 되는데 이게 전혀 이게 얼마나 이게요, 그냥요 묵상 쭉 하는데 그냥 막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감동이 밀려와요. 주님이 원하신 자들이다. 주님이 원해서 부르신 자들이에요. 와, 할렐루야. 내가 나 같은 게 뭐라고, 정말 그저 감사하죠. 그저 감사합니다. 자, 14,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주의 좀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어 제자로 세운 사람, 예수님이 이제 원하시어 제자로 세운 사람, 이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제일 먼저 제자로 세운 사람은 12명이었다는 겁니다. 적은 수죠. 숫자로 볼 때 12 적은 수죠. 물론 상징적으로 이는 12지파,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체 몇 명이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200만 명, 남자만 60만 명. 네. 그 중에서 이제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적잖아요. 어쨌든 12는 적은 숫자입니다. 자, 앞에 언급된 큰 무리, 많은 무리라고 7절과 8절에 강조되고 있어요. 큰 무리, 많은 무리와 비교할 때 지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12는 적은 숫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왔는데 주님은 단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12명을 부르셨다는 사실이 이 문맥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창조주, 주권자. 그 위엄과 권세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숫자예요. 아닌가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창조주라니까, 절대 주권자라니까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라니까요. 그런데 12명. 12명.
그 위엄과 권세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폼이 안 나요. 폼이 안 나. 이거는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12명 데리고 다니면 이왕이면 많은 수의 사람들을 불러 조직을 만들고 전국적으로 지부를 만들고 가는 곳마다 오빠 오빠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갈 때마다 오빠 오빠 만들고요. 많은 수의 사람들 곳곳에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후진양성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대비는 이게 하나님 아들다운 스케일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다운 스케일에서는 이게 수많은 사람들 몰려왔습니다. 이왕이면 다 세워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오빠 오빠 부르게 하고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청와대로 뭐 이렇게 또 구호가 외쳐야죠. 네. 이래야 지금 뭐가 폼이 나잖아요. 폼이요. 왜요? 숫자가 힘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지금 뭐 탄핵 갖고서도 숫자가 힘인 걸 서로 과시하려고요. 네. 이제 또 대선 들어가면 또 이 세상 논리가요 그대로 드러날 겁니다. 숫자가 힘이고 돈이고 권력이고 인기잖아요. 숫자가. 네. 어느 정당이건 대선 이렇게 연설하는데 한 12명 나와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창피야. 안 그래요? 네. 숫자가 힘입니다. 숫자가 권력입니다. 숫자가 돈이고 숫자가 인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12명 정도 다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더 대단해 보이지 않는가요? 아니에요.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가 더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 힘을 과시하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의 수를 끌어모으지 않았다는 겁니다. 큰 무리, 많은 무리가 아무리 몰려와도 12명의 제자에 집중하셨습니다. 소수에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소수에. 왜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요, 큰 무리, 많은 무리의 군중이 아니에요. 군중은 얼굴 없다 그러잖아요. 군중이 아니에요. 소수 정예를 통해 나오는 그 힘으로 세상이 지금까지 변화되었음을 인류의 역사도 증명하고 있잖아요. 성경적 기록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봐도요, 소수의 그 리더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해 왔음을, 그 소수의 리더가 잘못된 길을 가면은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히틀러처럼 이 소수에 의해서 세상이 이어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다수의 많은 무리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볼 때 미약해 보이는 12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코어 그룹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코어 그룹.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이 코어 그룹. 네. 운영위원들 세우잖아요. 그 지도 리더십 그룹을 세우잖아요. 네. 코어 그룹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회사마다 이사 임원회가 있고요. 네. 이 코어 그룹이 중요합니다. 변화된 소수가 세상을 이끌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어린 소년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었다. 그가 비록 작고 약하다 할지라도 주님께 목숨 거는 자, 주님께 미친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께 미친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미치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미쳤다고 그러냐? 그래, 나 미쳤다. 주님께 미쳤다라고 선포합니다. 난 미친 사람이야. 주님께 미친 사람이야 라고 선포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주님께 미치자 유럽의 문명을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그때까지는 로마 그리스 문명이 대세였는데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유럽의 문명이 기독교 문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한번 가보세요. 어딜 가든지 기독교 문명의 잔재들이 남아있잖아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께 미치자 유럽의 문명이 바뀌었어요. 문화가 바뀌었어요. 네. 바로 이 소수의 힘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12명을 제자로 세우신 목적은요? 12명을 제자로 세우신 목적은
사실은 이거 하기 전에요. 한 말씀 더 드리려고 했다가 뺐는데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소수라는 겁니다. 네. 이걸 선포 뺄까 하다가요. 네. 그런데 소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소수의 능력으로 일어나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3,000명, 5,000명이 몰려오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니까요. 혹시라도 제가 우리 교회는 소수입니다 해서 거기에 머무르실까 봐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마음속에서 좀 하라는 음성을 주셔서 선포한 겁니다. 저희 교회 축복된 교회랍니다. 축복된 교회. 네. 일당 100이에요. 저희 교회요. 일당 100. 아니 저희 교회가 이렇게 숫자도 적은데요. 이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면 일당 100이라니까요. 주님이 세우신 이 열둘이라니까요. 이 소수.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이라니까요. 저희 교회가요. 네. 이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이 12명을 제자로 세우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의 말씀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왜 12를 세우셨는가?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둘째, 보내사. 네, 두 가지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제자됨의 첫 번째 목적은 함께함입니다. 함께함. 참된 제자는 예수님과 24시간 늘 함께하는 자라는 겁니다. 네. 진정한 제자의 삶은요, 얼마나 주님과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요? 함께 있으면 닮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부부가 서로 닮는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24시간 함께함으로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성품, 삶의 방식, 그리고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모든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뭔가 배워야 그 다음에 보냄받을 수 있는 거 아닐런지요? 뭘 배워야 그대로 나가서 할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주님과 함께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의 기본기, 예수님의 제자됨의 제자도의 기본기는 맡겨진 사역에 대한 전문 지식이 아닙니다. 맡겨진 사역에 대한 열정이나 능력 또한 아닙니다. 기본기는 예수님과의 동질성, 예수님과의 동질성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됨의 본질적 목적입니다. 네.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요,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제자로 세움받은 두 번째 목적은 보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보내기 위함. 보낸다라는 것은, 여기서 보낸다라는 것은요, 공적으로 임무를 맡긴다. 공적으로 임무를 맡긴다. 혹은 권위를 주어 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파송한다라는 겁니다. 파송한다. 그것도 신적 파송. 신이 보내는 파송. 신적 파송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자됨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 파송의 우선적 목적은 전도. 14절에 보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라는 겁니다. 그 파송, 보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전도. 보냄받은 제자의 임무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것. 이를 위해 주님은 12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자, 이를 뒤집어 보면 교회 안에만 머무는 자들은 주님의 참된 제자라 말할 수 없다는 사실로 귀결됩니다. 보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 파송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파송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자체가 교회 안에만 안주한다면 그건 참된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일터와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전도, 폭발, 노방 전도, 새생명 축제 등 선교적 교회의 삶을 살고자 그리도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시간 365일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한다. 이게 제자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빛이야, 내가 소금이야 하다 보면 싸움밖에 더 일어나겠어요. 네가 무슨 빛이야 그러면서 네 빛보단 내가 더 세다 이러면서요 서로 싸웁니다.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요. 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파송된 제자들의 두 번째 사명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주님이 제자를 세우신 것 첫째 함께 하시기 위함, 두 번째 보내기 위함. 보내면은 두 가지 목적. 첫째 전도, 두 번째 귀신을 쫓는 권능. 자, 이런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볼 때 병 고치는 권세 또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그 권능, 그 권세. 이것이 파송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자, 이는 단순히 귀신을 내어 쫓는다든가 병을 고친다든가 하는 어떤 이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제 보냄 받는 제자의 파송된 목적, 전도, 그 다음에 능력, 어떤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나는 그러한 능력, 능력인데 이 자체에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귀신을 내어 쫓는다든가 병을 고친다든가 하는 어떤 이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능력은, 권능은 주님을 따르면 그냥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놀랄 일도 아니에요. 놀랄 일도 아니에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정말 산지, 네팔에 있는 산지에 가서 이렇게 선교 아울리치를 가면은요, 그건 병원도 가난한 빈민한 동네예요. 그런데 가서 정말 이 열병으로 아파하고요, 힘들어하는 사람들 기도하면 그 즉시 나아요. 납니다. 그 놀랄 일 아니에요. 근데 서울에 와서 하면 안 나요. 왜요? 병원이 있으니까. 일반 은총. 근데 거기는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어요. 우리 김동훈 집사님과 함께 선교 아울리치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나요. 납니다. 아이가 낳고요. 열병이 떠나고 나갑니다. 그건 놀랄 일도 아니 당연한 거라니까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제자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능력은 주어져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거기에 포커스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단순히 관념적 구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학적 구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실제로 삶의 변화까지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 구원받았어, 난 천국 갈 거야, 이런 신학적, 관념적 그런 구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선포하신 이 복음은요, 삶의 실질적 변화까지 일어나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고침받고 염려, 한숨, 걱정, 근심, 불안 등이 떠나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요. 이적 행위 자체가 아니라 바로 삶의 변화까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경험한 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언제요? 저와 여러분이 제자됨으로 파송돼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의 아픈 자들, 세상이 힘든 자들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에서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불러 세우신 12제자의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네 가지를 특별히 주목하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는 거,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 다 알고 계시죠? 안 읽어도 압니다. 12제자 중에 사회 지도층 인사나 정책의 인사나 거물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가 없습니다. 랍비,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없습니다.
정책의 인사나 거물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는요, 다른 사람에 비해 특별히 뛰어난 재능이나 인품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볼 때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비천한 자들, 볼품 없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 동의하시죠? 이 팩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만 뽑았다 그러면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을 수 있을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는커녕 구원을 얻기에도 합당치 못한 죄인이었다는 사실. 자, 다음으로 둘째 16절을 보면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베드로란 이름이 예수님에 의해 시몬에게 주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다. 누가요?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딱 한 곳 이곳입니다. 주님이 시몬에게 베드로라 이름을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람어로 게바라고 하고요, 그 뜻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반석, 피터, 페트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이름, 이 반석이라는 이름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를 칭찬하시며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하신 데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이 베드로가요. 이 베드로가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는 한마디로 믿음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이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의 이름.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된 이름.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누가요? 믿음의 반석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누가요? 믿음의 반석이.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목사라고요? 내가 장로라고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을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항상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엎드려야 한다라고 묵상할 때 주님이 이런 단어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양 무릎 사이에 고개 쳐박고 무조건 순종.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좀 과격하지만 그런 마음이 이걸 주시더라고요. 늘 항상 겸비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했는데 그 마음을 주시는 게요. 양 무릎 사이에 고개 쳐박고 들지 마. 주신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 왜요? 그래야 실수 안 하니까. 그래야 안 넘어지니까. 고개 들면 넘어집니다. 베드로처럼. 베드로처럼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수치 치욕의 넘어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17절을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는 야고보와 요한이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을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은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이 복음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자 예수님께 그 즉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곳에 불을 내려 저기를 싹 쓸어버리세요. 저들은요, 주님 복음 받아들일 그런 자격도 없는 친구들입니다. 그냥 쓸어버리세요. 전멸시키세요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별명처럼 과격한 성격을 여지없이 드러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레 같은 과격한 사람, 그런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더라. 긍휼과 자비란 찾아볼 수 없었던 요한이 사랑을 부르짖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성품이 변화된다라는 사실, 그것도 180도 변하게 된다. 우레 같은 성격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얼마만큼 변하셨는지요? 얼마만큼 신앙생활 하셨는지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얼마만큼 변하셨는지요? 아직 180도 변하지 않은 것 같다면 이는 아직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아직 180도 변한 것 같지 않다면 아직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증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24시간 그분과 동행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왔다 있다 나왔다. 24시간 동행하면 180도 변합니다. 우레 같은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9절을 보면요,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그는 세리마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 분야를 담당한 점으로 보아 이 재정에 어떤 특출난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마태가 있었어요. 세리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았어요. 재정을 맡았어요. 이는 또한 그만큼 예수님의 신임을 받았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임을 받았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 정치, 군사 메시아가 아님을 깨닫자 예수님은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승을 판 사실을 비관하여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자, 이로써 그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마지막 기회까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이름에는 항상 예수를 판 자라는 불명예스러운 호칭이 붙어 있습니다. 19절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이런 불명예스러운 호칭이 붙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가룟 유다가 심판받은 죄는 예수님을 배반한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어떤 죄악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내가 나의 허물과 죄악을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걸 못 봤기 때문에 스스로 비관하여 목숨을 끊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기회마저 놓쳤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13년 전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던지셨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던집니다. 여러분은 팬인가요? 제자인가요? 13년 전 카일 목사님이 던졌던 질문이죠. 팬인가 제자인가?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큰 무리, 많은 무리 중에 있는지요? 아니면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 가운데 있는지요? 필요할 때만 예수님께 나아가고 계신지요? 아니면 24시간 예수님을 따르며 동행하고 계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등록교인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제 제자로 나아가십시오. 제자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우리를 없는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선포하며 간구합니다. 교회에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하로 우릴 한 번 더 사용하소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오늘 교회에게 예배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오로 우릴 사용하 성령의 세바라 성령의 세바라 경에 불어오소서. 성령의 승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세바라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되가 예배가 예배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제자로 일어나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생명의 길교회 비록 세상적 숫자로는 소수이지만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교회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어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예배, 주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생명의 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주님 찬양의 고백처럼 모두 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물질도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축복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올려드려짐 속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의 제자로 일어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